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강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주의 만찬인데요. 8장부터 11장까지 요절을 보시면 너희는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느니라. 이방인들의 제사에 그리스도인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는 말씀이죠. 8장 보시면은요, 8장 그 서론에 고린도 교회는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 문제로 논쟁이 일었어요.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 문제였는데 첨예하죠. 회원들 가운데는 그 지식을 자랑하면서 아예 그냥 우상의 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감하게. 우리 고린도전서 8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 보십시오.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전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약한 양심을 지닌 그가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을 먹는데 담대해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고 있어요.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냥 아예 들어가서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흉내내는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 음식을 그러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문제는 첨예한 논쟁거리였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8장의 내용을 써내려간 것이에요. 1번 보시면 신들, 주들, 우상들. 바울이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식하고 살면 된다는 것인데, 1절에 보시면은요,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 모두에게 지식이 있음을 알거니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아까 10절처럼 행동하면은 교만한 행동이라는 거죠. 양심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일을 자제하는 것이 그러한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 자기가 믿음과 지식이 있다고 그래서 함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라고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거를 이번에 보시면은 우상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인데 오직 한 분 하나님 곧 아버지와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만물이 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이 있는 것이기 때문인데, 이유는 그거 한 가지죠.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어요. 참조 구절로 이사야서 44장 8절 달아놨는데요. 거기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하나님이 있더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고 살면 되는 것이에요. 우상을 의식하는 것은 우상에다가 점수를 줘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밑에 박스를 보시면 이런 지식은 사람마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우상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우상을 의식하면서 음식을 먹으면 그 약한 양심이 더러워져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7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상에게 바쳐졌다 하더라도 당시 고린도에는 그 고기 시장에서 파는 거의 모든 고기는 먼저 우상에게 바치고 나서 나온 고기를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린도에서 사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으려고 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점에 대해서 의심이 가겠죠.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건데, 바울은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면 된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먹으면서 우상을 의식하면서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먹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상을 의식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한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죄를 지은 것이에요. 그 부분이 첨예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심을 믿고 먹으면 되는데 그 점을 의심하고 우상도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죄되게 되는 것이죠. 2번 보시면은요,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서의 그리스도인의 행위입니다. 8절에서는 음식 같은 것은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나아질 것도 없고 안 먹는다고 해서
해서 뭐 부족해진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우리에게 끼치질 않습니다. 그냥 먹으면 되는 거죠. 9절에서는요, 양심이 강한 사람이 특정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또 안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는데 이것이 양심이 약한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두 부류가 있어요. 양심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양심이 약한 사람은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것을 하면 스스로 정죄를 받는 특징이 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때도 정죄를 받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배려를 해서 양심이 강한 사람들이 자제를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가 밑에 박스에 있는데요.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전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보고 배우는 거죠. 약한 양심을 지닌 그가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을 먹는데 담대해지지 아니하겠느냐. 우선은 담대해져요. 먹어도 되는구나 하면 한번 먹어보는 것인데, 그러면 네 지식으로 인하여 그 약한 형제를 망치게 되리니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형제들에게 그렇게 죄를 짓고 또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서 양심에 상처를 받아버린 것이에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저 우상에 바쳐진 건데, 우상을 의식하는 거죠. 자, 한번 먹어보는데 자유롭지 못하고 양심에 찔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로마서 14장 1절과 13절 인용되어 있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저 형제는 먹을 수 없다고 해서 저 형제를 우리가 판단해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나의 행위가, 참된 지식의 바탕을 둔 나의 행위가 그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 이것이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는 성도의 자세죠. 그래서 바울이 결단을 내려요. 양심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은 결단을 내리는데 13절이죠. 인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나는 고기를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아니하려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성도가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행위로 인해서 실족한다면 나는 차라리 고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아예 먹지 않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9장에서는요, 1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바울 자신과 바나바의 그 사도로서의 권위와 권리를 변호하는 가운데 군인과 농부 등의 예를 시작으로 해서 구약의 율법을 핵심 근거로 하여 사역자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정당화한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사역자들이 그들이 이제 잘 가르쳐서 양육시키는 성도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문제 삼지 말라는 것인데, 9장 7절 보시면은요, 누가 어느 때라도 자기 비용으로 전쟁에 나가겠느냐? 군인이 자기 돈으로 먹고 마시면서 자면서 전쟁에 나가냐죠. 그렇죠? 국가가 다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아니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자기가 재배한 포도 먹죠. 그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누가 양떼를 치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가 사역을 한다면 그 교회 성도들에게서 나온 것으로 그 사역자는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군인, 또 포도원 주인, 그리고 양떼를 치는 사람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약 율법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8절 보십시오. 내가 이런 것들을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느냐?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모세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았던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소들에게 관심을 두신 것이냐? 아니면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냐? 실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밭 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갈아야 하며 소망을 가지고 곡식 떠는 사람도 자기 소망에 참여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도 곡식을 이제 밟아 떨 때 배고프면 주워 먹으라고 입에다가 망을 씌우잔다는 거죠. 사역자들을 소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역하다가 나오는 거는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밭 가는 사람 10절에서는 이 소망을 가져가라는데 자기가 곡식을 이렇게 밭을 갈아서 곡식을 재배했다면 그 밭에서 나온 곡식은 그 사람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역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했다면 그 사역지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